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수결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할 때는 다수가 투표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일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회의를 하지 않지만 앞으로 조만간에 곧 할 텐데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크고 작은 행정적인 일들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조금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막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 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쪽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다. 한쪽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거부한 채 혼자만 상대방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가장 감정적이며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고, 이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그런 상태가 짝사랑의 상태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하는, 그게 짝사랑이든 쌍방의 사랑이든 사랑을 우리 하나님도 하신다, 못 하신다? 하셔요. 그죠? 예.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짝사랑 받아는 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아유 어쩌나. 짝사랑을 받아보신 분, 짝사랑을 해보신 분,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짝사랑이 잘 돼서 양쪽이 다 사랑하게 돼서 꼬린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좋은 거죠, 그죠? 두 사람 다 행복하니까, 그죠? 그런데 슬프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름답지만 안타깝고 슬프게 끝나기도 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보면, 야, 그 친구, 그 처자, 야, 너무 이뻐, 너무 똑똑해, 착하기까지 해, 가정도 너무 좋아, 학교도 아주 되게 좋은데 나왔어, 잡도 아주 좋은 잡 가지고 있네. 세상에서 말하자면 1등 신부겠죠. 그런데 그 신부가 보니까 얼굴 되게 못생겼어, 공부 되게 못해, 성질 아주 더러워, 가정도 형편없어, 백수여,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 친구가 그 여자를, 그 백수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딸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가 뭐가 답답해서 그런 놈을 좋아하냐? 진짜 미련하기는, 어리석기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련한 딸, 어리석은 딸보다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어서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아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영이 있다는 거 전혀 몰랐을 때, 천국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날 건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짝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였어요. 물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도 자주 하나님을 섭섭해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저 이 아가씨가 짝사랑하는 그 친구하고의 다른 차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외모, 부, 가정환경, 학력, 잡, 이 정도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 개미 떼지어서 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빵 부스럽게 하나를 탁 떨어뜨리면 어디서 왔는지 개미들이 그냥 쫙 해갖고 줄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줄줄줄줄 싣고 어딘가로 가지 않아요?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네 그 구덩이 같은데 거기다가 겨울을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에? 그런데 혹시
그 빵 부스러기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개미를 발로 팍 밟아버리면 자취도 없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엉뚱하게도 이런 개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엉뚱한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피조물인데도 사람과 개미 엄청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하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지요. 신분이 다른 거죠. 하는 일 정도가 다른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이러쿵 저러쿵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정하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말을 함부로 하며 음란하며 퇴폐하며 부정하며 속이며 막 이런 죄악들이 21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런 악들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조금 나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조금 힘들면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원망까지는 아니래도 주님 이러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러지 않으세요?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결단코 주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우리도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욥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제단을 쌓았고 악을 멀리했던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세 친구 중에서 하나가 찾아와서 빌닷 와서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런 경건하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 죄악된 속성,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과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빌닷은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인정하고 겪으라시면 겪는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친구라고 하실까?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까? 그 생각하면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짝사랑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짝사랑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짝사랑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찜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찜한다. 네? 네. 음식이 많이 있어. 내가 거기다 침 발랐어. 아무도 못 먹어. 이런 것처럼 찜한다. 그거는 It's mine. Don't touch. 이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도 찜하셨어요. 찜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 거래요. 찜했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서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네 생명을 구하겠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앞부분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실천 강령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도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또 8절에는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10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등지고 살았을 때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하고 택하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았을 때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못 본 채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목사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정말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그 놀라운 특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그 핑계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고 원하지 않아도 싫어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잖아요. 피 검사로 웬만한 질병은 많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염증 생기셨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항생제 줘서 보내요. 그런데 피에 인펙션이 들어갔다. 그러면 퇴원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질 때까지 병원에 잡아둡니다. 피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피는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답니다. 그게 보혈입니다. Precious blood. 우리 안에 그 보혈이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다. 아이 뭐 그렇겠어? 아이 뭐 그렇다고 뭐 그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믿는 겁니다. 성령의 불,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몸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딱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무의식 중에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웬만한 것으로 되지 않아요. 콘크리트 그냥 망치로 돌멩이로 부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그걸 가지고 그냥 드르르르르르 해야지 시멘트가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생각 속에도 우리 무의식 속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완고함, 완악함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는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견고한 진이 딱딱하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과는 되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은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 악, 독, 쓴 뿌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를, 녹아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틀어놓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게 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미 만났는데 뜨뜻미지근해졌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시며 이런 찬송 있죠. 그죠?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When I fall down, 날 you pick me up. When I 세우는 am 자는 fill my 재물에 cup.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Jordan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미련 많으세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벌 받을 뻔했는데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주신 게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짝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천국 시민입니다. 그 사랑, 그의 피, 그의 구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쯤 가볍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화해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강해진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느끼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넓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